제가 2부 예배에 참여한 지가 많지가 않으니까 모르는 얼굴들도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모르는 얼굴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제가 이름을 알겠지만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한 교회 안에서 서로의 이름을 잘 알잖아요, 그죠? 누구 말하면은 그분은 어떤 사람, 그분은 어떠하지, 이러한 느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름만 들어도 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경험했기 때문이고 들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는 어떤 사람이다 하는 소식을 들었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경험했든지,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름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상에 떠오르는 어떤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 이름을 우리가 들을 때 그에 대하여 들었던 것을 통해서 그는 성품이 어떻다, 그의 인격은 어떠하다, 이러한 것을 나름 좀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는 어떤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일들을 잘한다, 그에게 무슨 일을 맡기면 잘할 것이다,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일이 있으면은 누군가를 찾아서 가장 합당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찬양대원들이 이렇게 서 있기도 하고, 찬양을 잘하는구나. 또 어떤 분들은 가르치는 일을 잘하니까 교사를 세우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참 너무나 인상이 좋고, 그리고 모습 자체가 딱 그냥 서 있어도 아름다워서 안내위원을 세우기도 하고, 또 성실하신 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일들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듣기만 해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대부분은 파악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지만 처음 듣는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죠? 그가 어떤 분인지,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 그의 인격은 어떠한지, 그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가 자신에 대하여 드러내주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스스로 밝혀주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게 해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으로서 700여 개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는 이러한 이름도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그냥 분명하게 딱 정해진 그 이름들을 생각하지만, 때로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신다는 거죠. 스스로 있는 자, 그것을 어떻게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죠? 스스로 있는 자, 이런 것은 참 이름으로 말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나타나 있고 신약에도 나타나 있죠. 우리가 구약에 나타나는 히브리어로 된 이름들을 보게 되면 엘로힘, 엘리온, 아도나이, 엘샤다이,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 이런 것이 주로 대표적인 하나님을 일컫는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것에 대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시고 대주제가 되시고 온 우주 위에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또한 그분은 모든 것에 경배를 받으시고 모든 사랑을 소유하신 분, 그리고 그분은 행복과 위안의 원천이 되시는 분,
이러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이 그 이름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데오스, 퀴리오스, 파테르, 아바 아버지, 이러한 이름들이 그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곳에도 구약과 마찬가지입니다. 데오스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등으로 번역되는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퀴리오스는 주가 되시는 분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자로서, 지배자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왕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이런 퀴리오스라는 이 이름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파테르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시다, 창조주시다, 그리고 삼위일체 중 제1위이신 성부 하나님을 일컬을 때 파테르라는 그 이름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바로 그 아바 아버지 그 이름으로도 하나님은 일컬어지십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이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할지 말지, 하나님께 구할지 구하지 말아야 할지가 거기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하다 그러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여러분이 돈이 필요하면 은행을 찾아가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진료가 필요하면 의사를 찾아가시잖아요. 그것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는 어디를 찾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있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하여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망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바로 그들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가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고백적인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이에요.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승리의 하나님을 말하는 출애굽기 17장에 그곳에선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승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엇이 벌어져야만 승리가 주어집니까? 전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전쟁.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가능성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어떠한 신분으로 지냈습니까? 그들은 종과 같았고 노예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벽돌을 만들어야 됐어요. 그들은 성을 건축해야 됐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노역에 시달려야 됐어요. 그들은 군대를 조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군사훈련을 받을 기회도 없었어요. 그들은 싸움의 기술을 배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말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광야를 다니며 사막을 다니며
전쟁을 통해서 이 전리품을 수집함으로써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말렉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싸움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아말렉이 이기는 거죠. 이스라엘 숫자가 많다 그래도 그들은 그냥 오합지졸일 뿐이에요. 승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을 물리치고 여호와 니시를 외칠 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외칠 수 있던 근거가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여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지도자는 누구였냐면 모세였어요. 모세는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오히려 산 위로 올라갔어요.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는 두 팔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는 시간에만 우리 한번 손 들고 있어 볼까요? 얼마나 있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전쟁이 10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이 하루 종일 벌어질 수가 있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내려가는 거죠.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었는데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이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점점 시간은 지나가고 모세의 손은 자꾸만 내려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되는 거 너무 힘든 일 같아요. 계속 손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목회자가 되는 거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세의 손이 자꾸 내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아론과 훌이 좌우에서 모세의 손을 떠받쳐 듭니다. 그들은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두 손 들고 있으면 힘들지만 한 손 들었다, 한 손 들었다, 이거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그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에서 그의 팔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승리한 후에 이 승리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모세에게 돌렸나요? 여호수아에게 돌렸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 니시를 외쳤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외쳤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 니시를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싸움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세요. 하늘의 군대를, 만물을, 세상의 모든 별들을 하나님은 다스리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을 보십시오.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 다른 민족들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어떻게 승리하게 하십니까? 때로는 우레로, 때로는 우박으로, 때로는 땅이 갈라져서 하나님은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 모든 것을 동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맛보도록 우리를 전쟁터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싸우게 하시고 그러나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음에는 누가 나오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그가 처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후에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으니 내가 죽게 생겼구나. 우리가 선지자 중에 또한 선지자도 있죠. 그죠? 저 어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이사야 선지자. 그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내가 죽게 되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시려고 했으면 그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려고 그들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실은 그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어야 됐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들의 두려워하는 마음에, 불안해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신 겁니다. 그랬을 때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뭐라고 노래했냐면 여호와 샬롬을 노래한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신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구나. 내게서 모든 불안을 걷어가시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케 하사 오히려 내 안에 기쁨과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기드온은 알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었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그날 밤을 지내고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잠을 잤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잠을 자지 않았으면 일어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아들을 데리고 장작과 횃불을 들고 종들과 함께 하나님이 명하신 산을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3일 동안 가서야 그 산이 보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습에 있어서 조금의 지체도 불안함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가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그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삭이 거의 한 17세 정도 되었다고 그렇게들 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거의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끌어올리셨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땅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시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방의 왕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방의 왕들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아내를 지키셨고 큰 재물들을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혹시 다른 방법이 아닐까 해서 아내 사레의 그 말을 따라서 그의 여종을 이 첩으로 취하여 아들을 낳기도 했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하세요? 그가 내 후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100세가 되고 90세가 되었을 때 89세, 99세였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년 이맘때 사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사레의 경수가 끊어졌을 때예요. 여자로서의 소망이 없을 때입니다. 아들을 낳을 가능성 자체가 아예 사라진 그때였어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사레의 몸이 여자로서의 몸이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사레의 몸을 하나님이 살려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이삭은 그렇게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의 아들로 태어나 자라났던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너무나 소중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자. 그렇게 오랫동안 주시지 않다가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여겼던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사라의 몸을 살리셔서 그래서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주저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오신 아브라함의 믿음, 성장시켜 오신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것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네 알았어요 하나님 하고 잠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 데리고 그리고는 번제할 재물도 없이 그냥 길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이삭을 결박하여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은 주춤했을까요? 왜?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은 뭔가 다른 재물을 준비해 놓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번제로 드려져서 그가 죄가 된다 할지라도 죄가 되어 바람에 티끌이 되어 온 세상에 흩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줄로 아브라함은 믿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믿음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그의 믿음을 단련해 가셨던 거예요. 연단해 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 외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셨고 뒤에 수풀에 걸린 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다 보셨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명하신 그 후에 아브라함의 행동도 하나님은 다 보셨던 거예요. 여호와 이레 속에는 라 본다고 하는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모친의 태중에서부터 우리를 조성하실 때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가장 잘 아는 이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의 연약함, 우리의 이 마음의 연약함들, 우리의 정신의 쇠약함들 그 모든 것조차 하나님께는 감춰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문제도 해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번제할 양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양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당신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라파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마라의 쓴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니 도대체 마라의 쓴물과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갑자기 애굽의 질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은 마라의 쓴물만 바라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수많은 질병의 원인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서 암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 안에 많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몸에서 발현되지 못하고 그냥 소멸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러한 것들, 웬만한 것들을 다 이겨내게끔 우리 안에 면역력을 주신 겁니다. 우리 안에 생명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자연 치유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면은 너무나 쉽게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약을 찾고 병원을 찾지만, 대부분의 질병은 우리 자신 스스로 안에서 시간만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웬만한 것들은 쉬면은 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런 말하였음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일부러 당신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질병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는 하나의 시험이 됩니다. 질병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질병 가운데 그냥 넘어지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질병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화시켜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것이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식 때 초대를 해서 부모들을 초대하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훈시를 하시면서 예화를 하나 들으셨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을 갈 때 앞에 튀어나와 있는 돌뿌리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돌뿌리를 보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걸림돌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리켜서 디딤돌이라고 말을 하고 더 크게 한 걸음을 내딛는 계기로 삼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걸림돌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더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귀한 말씀을 주셨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아이와 함께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그것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그냥 고난으로만 여기고 하나님 없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은 너무나 힘든 과정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고난을 넘어서게 될 때는 오히려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큰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는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문제 앞에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앞서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노래했습니다. 여호와 로이라고 합니다. 로이가 목자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목장의 양떼인 우리들을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돌보겠다. 내가 너희를 기르겠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목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그런가 보았더니 정말 예수님께서 양된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셨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여러 차례 보이시고 계시다가 하늘로 가셨어요. 아, 이제 떠나셨구나. 아, 이제 진짜 가셨네. 그런데 주님은 가셨나요? 아니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가 보았더니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의 좋은 목자, 선하신 목자로서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맞짱 뜨려 하지 않고 우리가 그의 목장의 양으로서 우리 자신을 고백하며 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임재 찬양을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임재 찬양을 부를 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노래로 부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간구로 찬양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까? 이 자리가 꽉 차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삼마가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삼마, 임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믿음의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들은 대로 아는 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